살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요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지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5장의 말씀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을 스스로 영광으로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이들은 원래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새로운 믿음의 길로 들어선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믿음 안에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혹독한 핍박을 받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적인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박해는 점점 더 거세지고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일부는 마음속으로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종교가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과거를 아련한 눈으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가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개인적인 고난 앞에서 믿음은 힘없이 흔들립니다. 수많은 다른 사상과 가르침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2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위로나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막연한 격려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무섭게 느껴질 만큼 강력한 경고와 함께 주어지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처방입니다. 그 2가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둘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두 가지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기둥, 즉 믿는 도리 곧 교리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무엇을 믿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리적 지식만 있고 기도가 없는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박제와 같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차가운 지식에 머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기둥, 즉 기도만을 강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들의 대답은 항상 기도합시다입니다. 물론 기도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길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감정적인 만족에만 머무르거나 심지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붙들라고 가르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반석 위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믿는 도리, 즉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서 그 핵심을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고달플 때 심리 상담이나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느낌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성육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과 승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며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는 보증입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죄를 온전히 씻을 수 없었기에 해마다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 흠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지성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르침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우리의 믿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견고한 진리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본래 두려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조차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본래 공의와 심판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두려운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단지 신성을 가지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유혹과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과 슬픔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기에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깊이 동정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 그 직무가 중단되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상태는 수시로 변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지만 어떤 날은 마음이 메마르고 입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논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시는 은혜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용서하시는 자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